안다라는 메시지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가야 살 수 있습니다. 2012년도죠. 2012년 2월 24일 한 음식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이가 식당에서 뜨거운 된장물에 얼굴이 떨어져서 화상을 입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 어머니가 인터넷에서 글을 올렸어요. 그 식당에서 한 여자가 주의하지 않고 자기 아이 얼굴에 이렇게 뜨거운 된장물을 흘려가지고 화상을 입히게 하고는 그냥 도망가 버렸다. 그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한동안 인터넷에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구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렇게 묻겠습니다. 근데 일주일치 되지 않아서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 식당에 CCTV가 나와서 이야기가 됐는데요. 그 아이가 식당에서 막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부모도 제지하지 않고 마음대로 뛰어다니다가 이 된장국이라는 음식을 가지고 가던 그 아주머니에 그 아이가 부딪힌 거예요. 그 아이가 그냥 팡 부딪히고 그 아주머니도 손에 화상을 입고 당황해가지고 그 아주머니는 자기 화장실에 가서 씻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CCTV가 나오고 보니까 아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반대로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이 엄마가 잘못했다, 아이를 식당에서 그렇게 하면 되냐, 그런 식으로 이게 2012년도의 일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떠들썩했던 그런 사건인데요. 그 이후로 한 몇 년 정도 지나서 식당들 중에서 노키즈 존이라는 그런 것을 붙여놓은 식당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당은 아이들이 들어오지 마세요. 몇 세 이하의 아이들은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오히려 장사가 안 되지 않느냐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장사가 잘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몇몇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식당에 데려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전혀 통제하거나 관리하지 않으니까 다른 손님들도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노키즈는 우리 이용하겠다.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잘 철이 없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아이들은 굉장히 뛰어다니는 게 자연스럽고 소리 지르는 게 자연스럽고 너무나 기뻐서 마음껏 웃습니다. 언제 어디나 상관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좀 이렇게 아이들을 통제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누군가 그 아이가 잘못했어요. 그럼 왜 우리 아이 기준이냐고 그런 사람도 있고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음식점에서 이렇게 막 떠들고 막 그러니까 주위에 보다 못한 한 청년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 그 음식점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뭘 하니까 그 애 엄마가 애가 뭘 안다고 그러냐고 막 뭐라 한 거예요. 그 청년이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있으니까 웬 할머니가 뒤에서 애는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게 또 한때 또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애는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엄마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은 그 할머니가 너는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된 그런 이야기들. 근데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요, 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좀 계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자녀의 잘못이고, 그러니까 부모한테 막 함부로 대하고, 부모한테 욕하고 때리고 막 그랬는데 그 부모가 하는 말이 우리 애가 잘 모르고 그랬으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때리고 욕하고 그랬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 잘 모르고 그랬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잘 모르고 그랬으니까 내가 이번에는 용서해 줄게. 어떤 분들이 이 말씀대로 너무 자녀를 키우려고 그래요. 우리 애가 모르고 그랬으니까 좀 용서해 주세요. 다른 건 안 지키면서 이런 거 꼭 지키려고 그래요. 자녀들 혹시나 우리가 음식점이나 이렇게 보다가 좀 그런 거 있으면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또 이것도 요즘 인터넷에 있는 글인데요. 음식점에 지하철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하철에서 한 청년이 탔는데 아이가 너무 떠들더래요. 그런데 자기는 못 쳐다보겠더래요. 왜냐면 그 엄마가 미안할까봐. 봐도 엄마가 입에서 막 달래는 소리가 들리는데 애가 자꾸 떠드니까. 그래서 나중에 내리려고 하면서 딱 지하철 갔는데 소름이 끼치잖아요. 모든 지하철 사람들이 그 아이와 엄마를 굉장히 날카로운 눈치로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무조건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일 것 같고, 우리는 좀 넉넉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좀 엄격하게, 또 다른 자녀들에게는 좀 더 관대하게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오늘 이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도피성이 뭔가요? 다른 게 아니고 모르고 지은 죄는 용서해 주자,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가장 큰 도피성이 십자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사람들이 모르냐면,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오늘 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나가셔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만나가지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야기해보세요. 아무도 인정 안 해요. 아무도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 그래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죄인인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도피성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해보니까 부지 중에 모르고 죄를 지었고 모르고 살인을 했는데, 오해가 아닌 상황에서 살인을 했으면 도피성으로 가라, 피할 길로 가라. 오늘날 우리에게 십자가죠. 기도의 자리로 가라, 회개의 자리로 가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잘못했을 때요, 부모님께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그런 경우 있겠죠. 뭐 그런 일이 뭐 없어야겠지만, 그 중에서 누군가 잘못을 했어요. 범죄를 저질렀어요. 법에 저촉되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부모님께 갔어요. 그럼 부모님은 고발해야 되나요? 아니면 말아야 되나요? 자녀가 잘못했는데 왔어요. 엄마 나 좀 숨겨줘. 그리고 왔어요. 그러면 그걸 숨겨줘야 돼요? 아니면 이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법과 질서를 위해서 아이를 신고를 해야 되나요? 법이 어떻게 되냐면요, 범죄 은닉죄가 있습니다. 범죄자를 숨겨주면 처벌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범죄 은닉죄라는 게 범인의 은닉, 도피,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뭐 도피 자금을 주거나 은신처를 제공하는 행위를 뭐 이게 범죄 은닉죄라고 해요. 형법 151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녀가 혹시나 잘못해가지고 집에 왔어요. 엄마 나 좀 숨겨줘. 그러면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그 벌금 이상의 죄를 처한 자에게는 숨겨주면, 도피를 도와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형법 151조 1항이고요. 2항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위의 항의 죄를 범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거죠. 가족을 숨겨주는 것은 법이 처벌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법도 그걸 아는 거예요. 투철한 신고 정신으로 아버지와 자식을 신고한 사람들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법도 그거 용납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혹시나 우리 청년들 중에서 내가 고의로 물건 훔쳐 먹었어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가다가 배고픔 잘 못 참잖아요. 그래서 스타벅스 가가지고, 특정 상표를 말하면 안 되죠. 어떤 커피 전문점 가가지고 빵을 훔쳐 먹고 그러다가 혼나면 엄마 품에 가세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품으로 가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넘어지고 아프고 우리 가운데 실패하고 좌절될 때 하나님 품으로 가면 된다는 겁니다. 인류의 실패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실패가 바로 이거였어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품으로 가지 않은 겁니다. 인류의 최초의 죄는 선악과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한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죄 없는 사람들은 오늘 지금 설교 안 듣고 다 가셔도 좋아요. 다 없잖아요. 누구나 죄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내가 죄를 범하여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인류의 실패입니다. 죄는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 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할 때 아간이 물건을 취했습니다. 전쟁이 졌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선택한 것은 바로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복적으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회개할 길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져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몰라서 그럴 수 있으니 용서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이게 도피성인 거예요. 도피성의 가장 큰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에는 그거예요. 누군가 이제 살인죄를 범하면 내 가족이 예를 들어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복하는 게 허용되어 있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복이 허용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수로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나무를 하고 도끼로 나무를 하고 있는데 이 도끼 자루가 슝 날아가가지고 사랑하는 옆에 있는 친구를 맞았어요. 친구의 괜찮니? 이렇게 대답이 없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이게 나도 슬프잖아요. 나의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그럴 마음이 없었으니까 나도 경황이 없고 놀라잖아요. 그때는 도피성으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실수지만 또 이 죽은 아이의 부모나 가족은 또 마음이 안 그렇잖아요. 네가 죽으면 더 조심하지. 너 때문에 죽었다. 그리고 복수할 수 있으니까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이게 도피성이거든요. 그럼 오늘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가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늘 좋을 때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힘들어지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연약할 수는 있지만 완악하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그러니까 부지 중에 모르고 범한 죄.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고의성이 없는 죄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연약해서 순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악해서 순종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말자는 겁니다. 고의로 그렇게 하지는 말자,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요, 제일 무서운 형벌은 처벌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흔히 왜 그런 이야기도 있죠. 사랑한다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미워한다가 아니고 사랑했었다래요. 사랑했었다. 더 이상은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내버려 두심입니다. 로마서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완악한 자를, 내가 하나님께 결심하고 멀어져 가고 있는데 내가 여전히 돌아올 마음이 있지 않다라면 그게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완악함으로 인하여 그 나라가 망하고 본인이 망했던 사람 바로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려고 하실 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왕이 마음이 강팍하여 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자녀가 죽고 그 나라가 슬픔에 빠지는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완악함이 쌓이면요, 마음이 굳어집니다. 완악함이 쌓이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어느 순간에 들리지 않습니다. 완악함이 쌓이면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버거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빠른 회개입니다. 빠른 회개가 유일하게 살 길입니다. 그러니까 조건 반사가 필요합니다. 조건 반사라는 건 우리가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몸에서 나오는 반사들을 조건 반사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죄를 범했다 그러면 일단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실제로 제 부산교회에 있던 제자가 앉아 있어서 그런데 저 친구는 잘 압니다. 청소년들이 저랑 사역할 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훈련시킨 게 있어요. 야, 너 왜 그랬어? 아니 뭐 이걸 이렇게 했지 그러면 처음에는 아이들이 저의 성향을 잘 몰라서
아니 전사님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이제 아이들이 저를 압니다. 너 그렇지? 네. 그냥 네 해. 그냥 네 해. 다 내가 이유가 있어서 하는 말이야. 그냥 네 해. 그래서 이 고등부로 올라갈수록 저를 만나면 아이들이 자세가 달라요. 너 그렇지? 네. 일단 네. 일단 네. 중학생들 무슨 말하면 선배들이 이제 막 눈치를 줍니다. 그냥 네 해. 그게 빨리 끝나거든요. 그냥 네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네 잘못했습니다. 이게 살 길입니다. 이렇게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순종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완악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어느 게 뭐가 완악함이고 뭐가 연약함인지 좀 궁금하잖아요. 내가 이게 연약해서 그런 건지 내가 이게 완악해서 그런 건지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자리 지키는 겁니다. 내가 연약해서 그런 사람은요. 자리는 떠나지 않아요. 내가 잘해보려고 하니까 그 자리는 지켜요. 근데 완악한 사람은요. 자리부터 떠나려고 해요. 그 자리부터 이건 내가 못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자리부터 떠나는 거예요. 연약하면요. 내가 어떻게든 회복하고 싶기 때문에 이 자리만큼은 어떻게든 안 떠나려고 지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 좀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 굉장히 걱정됩니다. 뭐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걱정됩니다. 그런데 뭐 하는 거냐면 자리 지킨 거예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은 자리 지켰을 때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사건입니다. 사실 은혜는요, 의지로 받는 것보다 의자로 받는 게 더 많은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내가 늘 이렇게 은혜 받아야겠다고 예배 자리에 오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습관적으로 올 때가 더 많잖아요. 그렇게 의자에 앉았더니 그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 받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녀들, 저는 청소년 자를 했었으니까 청소년들 수련회를 초등 6학년 때부터 아니 1학년, 중학교 1학년부터 고3 때까지 참여시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의자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죠. 이번에 청년들 제가 가기 전에는 수련회 많이 안 갔는데 제가 안식월 간 사이에 청년들 수련회 많이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자리 지키는 거예요. 자리 지키는 거. 청년들 제가 간증을 아이들 몇 명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총 4일 했는데 이게 징검다리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월요일은 저녁에 했는데 정말 은혜가 안 됐대요. 화요일도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수요일날 기대하고 갔더니 또 은혜가 안 됐대요. 목요일날 대박이었대요. 그래서 청년들 중에서 분명히 월요일 가고 안 간 친구 은혜 못 받았어요. 월, 화, 수, 목 간 친구들은 그래도 은혜 받구나.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애들 또 화요일하고 목요일만 가요. 또. 그래서 결심했어요. 내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의지를 못 세우잖아요.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내가 은혜 받으려고 마음 잘 못 지켜요. 그때는 의자로 지키면 돼요. 의자가 내 신앙 지키는 겁니다. 그게 완악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는 겁니다. 구약의 절기가 그런 거잖아요. 6월절, 구원에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6월절 되면 또 구원을 되새기잖아요. 나팔절, 회개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대속죄일이거든요. 그러면 또 회개하게 되잖아요. 뭐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려도 추수감사 예배 나오면 또 감사하게 되잖아요. 자리를 지키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가까운 곳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이게 한 걸음의 힘이거든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돼요. 도피성은요, 총 6군데를 둬요. 왜 6군데를 뒀냐면 6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동서남북 곳곳에 뒀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13절, 14, 15절이 그거예요. 너희에게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으로 하되 요단강 이쪽 편에 3개, 저쪽 편에 3개. 어떤 의미입니까? 어디든 가까운 데 가라는 거예요. 가까운 데 가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제가 1회에도 대한민국 특수부대 중에 하나인 해병대를 나왔어요. 아직 아무도 믿지 않으시죠?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에피소드와 비하인드 스토리 많아요. 제가 해병대 갈 때 교육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청년 때니까 제 손을 꼭 잡고, 명수야, 네가 해병대를 가면 네가 고생하는 게 아니라 해병대가 고생한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렴. 제가 해병대를 갔어요. 가니까 운동을 잘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데 해병대 훈련소에서 계속 턱걸이를 시켜요. 턱걸이를. 그래서 훈련소 들어갈 때는 제가 턱걸이를 4개나 했거든요. 6주 만에 나올 때는 제가 16개를 했어요. 턱걸이를 좀 놀라주세요.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부산교에서 이제 사역을 했어요. 제대한 지 10년이 훨씬 넘었죠. 부산교에 사역을 하는데, 한날은
키 큰 어떤 목사님, 얼굴 크고 키 큰 목사님이 저랑 같이 사역하던 김모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헬스장을 이제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스장 가면서 나보고 왕 목사님 같이 헬스장 다니자고. 그래서 뭐 좋겠다고 언제 한번 가자고 하니까 하는 말이 저보고 턱걸이 몇 개 하겠네요. 3개 아무리 못해도 3개는 한다고. 예전에는 16개 했기 때문에 지금은 3개는 하지 않겠냐고. 진짜냐고. 진짜라고. 그래서 헬스장을 이제 갔어요. 붙들고 오지도 못합니다. 하나도 못하겠어요. 제가 제 자신을 몰랐던 거예요. 제 자신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턱걸이를 많이 할 줄 알아요. 그러면서 난 턱걸이 3개 이하는 안 해. 그리고 시도를 안 하면요 끝내 턱걸이 못합니다. 이미 내 상태가 지금 바닥이면 하나하나 한 걸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하나님께 돌아오기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자기들의 기준이 너무 높았어요. 신앙은요 높은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수준에서 한 걸음부터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겁니다. 가까운 도피성부터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거 말해주는 거잖아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큰 일부터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예루살렘부터, 그리고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더 가라.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처음부터 많은 일을 하려고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시작하기에는 너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요즘 그 직장 구하는 청년들 보면 스펙 준비하느라 나이를 넘겨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하고 나중에는 이만큼 준비했는데 나이는 들어버려가지고 뭐 직장 구하기 힘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너무 많은 준비보다는 작은 실천일 수 있습니다. 비행기는요 날아오를 때 80%의 연료를 소비합니다. 그런데 일단 날아오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많은 연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가장 큰 연료가 필요합니까? 한 걸음 시작할 때, 그때 가장 많은 연료가 필요합니다. 스카이다이빙,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언제가 가장 두렵냐면 하기 전입니다. 실천하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누리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노만 빈센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행동이 자신감을 회복시킨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두려움의 결과이자 또한 원인이다. 행동하지 않는 것이 바로 두려움.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도 좋습니다. 예배 참석도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내가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신앙의 공동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역 모임 참석하고 내가 함께 모여서 거기서부터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승환이가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나와 함께 해주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청년 헌신예배 때 준비해놨던 설교거든요. 그래서 그때 간증 듣고 딱 했는데 그날 제가 설교를 못했잖아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의 삶에서 작은 거 하나부터 실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완악함을 버리는 겁니다. 연약할 수 있어요. 완악함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리는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창한 큰 것을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부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힘드시면 먼저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나를 지켜줄 거고요, 그 공동체가 도피성이 되고 내 신앙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인큐베이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낭망되고 실망하고 실패되고 좌절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품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올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품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